메시아 중에 마지막에 그 한 4분 30초짜리 그 곡이 좋습니다. 그 곡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곡인데 마지막 후렴에 가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가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거기에서 보면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그가 다스리시는데 영원히 길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할 때는 그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찬양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이 마지막에서는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가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원한 통치자로서 기록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의 메시아는 왕의 왕 또 주의 주가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불쌍한 메시아였어요. 구약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온 몸에 감당할 구속주로서 마치 도수장이라 하지만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진 그러한 어, 대표,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은 그 모든 초태생이 살아나는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서는 유월하는 패스오브하는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한결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의 중요성이에요. 그 5가지 제사에 다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인 이 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레위기의 주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속죄의 준엄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똑같이 받아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감당하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은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양이 되어버린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순환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한 대로 이사야 53장은 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의 모습이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무엇보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의 모습은 인자하고 아름답고 고운 모양과 풍채가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편없이 못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다음 52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처참하게 말구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지만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 하지만 실상은 말구유에 오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오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졌다는 거예요. 그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양이 되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으로서 그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신약에 오셨고 그가 천하디 천한 마국간에서 우리가 본대로 고요하고 거룩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은 맞지만 고요한 건 맞겠지만 거룩한 것도 맞지만 쓸쓸하게 말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하게 말구유에 오셨고 그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오셨고 베들레헴의 구유는 구유로 오셨지만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가 강보에 포대기에 쌓였지만 사실은 그의 몸은 마지막에는 모든 옷을 제비뽑기에서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온몸이 찢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진짜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주의 주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날을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또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오실 메시아는 연약한 메시아, 불쌍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오십니다. 저는 안나 여선지자와 같이 84세의 늙은 나이였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정상은 세계 곳곳에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의 소문들이 곳곳에 터질 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귀한 십자가의 부활의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